네, 시몬 안나 성가대의 힘찬 찬양으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어둠이 모두 다 달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11월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11월이면 우리가 무엇을 읽고 있어야 되죠?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읽고 있어야 되는 아직 구사일생이 끝나지 않은 시간인데요.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구속사의 책이 이제 12권까지 나온 상태에서 우리의 구사일생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11권 상권의 내용에서 에스겔의 소명과 두루마리 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1권 잘 읽고 계실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서 제 주변에만 이렇게 포기하는 속출자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만큼은 열심히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내서 함께 우리 11권을 힘차게 읽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소명과 두루마리 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에스겔은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있은 지 8년 후인 주전 597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미 1차 바벨론 포로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소명,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2절 말씀에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뒤에 주전 593년 4월 5일 에스겔의 나이 3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라고 정확하게 에스겔의 소명의 날짜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제30년이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 에스겔의 나이 30세가 되던 때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뒤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요. 에스겔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또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와 같으리라.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33장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예헤즈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이름이죠.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암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또 이끄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죠. 그렇다면 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야 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구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인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에스겔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얘기하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 벤 아담인데요. 인자라 부를 정도로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었던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여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왜 강하게 하셔야 됐느냐?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시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일로 하늘까지 열어주셨냐? 바벨론 포로 생활로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열어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심으로 에스겔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려서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다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을 먹이셨죠.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책을 먹은 에스겔은 어떠한 사명을 해야 했냐? 첫 번째로 에스겔의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에스겔의 사명은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왜 태도까지? 내가 말씀만 전하면 되지 어떠한 자세로까지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알려주셨냐?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사명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느냐? 에스겔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을 줄은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패역은 히브리어 마라드로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하다는 정치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패역한 족속이 나오죠. 이 패역한 족속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의 죄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그 열조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열조의 죄악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뻔뻔하여는 히브리어로 카세, 야비하고 마음이 딱딱하다, 또 완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을 목이 곧은 교만함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 강팍하는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로 강한, 뻔뻔하여 같은 뜻으로 완고한이란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백성에게 준비 없이 말씀을 전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만 더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 어떻게 알려주셨냐? 작은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세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첫째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을 줄은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고하다는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바로 이 고하다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고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했는데 어떻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2차 포로로 끌려온 상태이죠. 이제 바벨론 3차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의 목적, 최종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내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성의 마음이 좋을 수가 없겠죠. 지금 뭐라고 하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에스겔이 당할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은 어떠한 핍박이냐? 가시와 찔레 같고 또 정갈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 너에게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말씀을 전할 에스겔 선지자는 가시와 찔레 또 정갈 가운데 거하는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가시와 찔레는 날카롭게 찌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에스겔이 마치 가시와 찔레에게 찌르는 그 고통과 같은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또 이 정갈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만한 이 독이 있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찔리는 고통, 또 생명까지 위협받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소망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3번이나 에스겔을 다독이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이름이 아까 뭐였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과 같게 하니 굳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보다 에스겔 너가 더 단단하다.
그러니 금광석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수 있도록 너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렇듯 에스겔이 전해야 될 이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살리는 역사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살리는 사명인 것이죠. 그 살리는 사명에 있어서 회개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을 먹이셨는데 이 두루마리 책을 먹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은 어떠한 책이냐? 큰 두 번째로 두루마리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책은 어떠한 책이냐?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작은 첫 번째로 두루마리 책의 특징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의 특징은 가장 먼저 펼쳐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 손이 에스겔에게 향해 펴져 있어요. 근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에스겔 앞에서 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다니엘 12장 4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봉함, 봉인된 책으로 나오지만 이 에스겔 또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서는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봉인된 책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봉인된 것이 펼쳐졌다는 것은 때가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구속 경륜을 펼쳐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었으니 이것을 내가 펼쳐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책이 바로 두루마리 책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쓰인 책입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하시죠. 안팎에 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팎에 글이 있는 것은 앞면과 뒷면에 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방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필기를 하다 보면 앞면을 다 채우고 썼으면 어떡하죠? 뒷면으로 넘겨서 뒷면에다가 다시 필기를 하죠. 이것처럼 안과 밖으로 많은 말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에스겔의 생각을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틈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은 또한 어느 한쪽에만 쏠려 있지 않고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게 펼쳐졌고 안과 밖으로 방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루마리 책에게는 애가와 애곡 또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애가는 무엇이냐? 애가는 히브리어 키나로 장송곡입니다. 이 장송곡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이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노래를 왜 여기다 쓰였냐? 마치 사람의 죽음과 같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애곡은 히브리어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신음소리, 비탄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쏟아낼 신음소리, 비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앙은 히브리어로 히로, 화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히가 단 한 번 사용된 단어로서 남유다의 멸망과 당하게 될 모든 불행을 재앙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펼쳐지고 안팎으로 쓰인 이 두루마리 책은 남유다의 멸망과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종말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이 구속 경륜을 펼쳐서 알려주실 때에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무서운 선포가 되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을 우리는 또 에스겔은 어떠한 자세로 받았냐? 작은 두 번째로 책을 받는 자세, 책을 받는 자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 책을 받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받았냐? 첫 번째로 입을 벌려 책을 먹었습니다. 에스겔 2장 8절 말씀 보실 때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면 입부터 벌려야 하는 것처럼 두루마리 책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입을 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벌리고는 히브리어로 파차,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입을 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입을 아주 크게 벌려서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는 창자에 채워서 전해야 합니다. 입을 벌리고 먹었다면 그것을 창자에 채우고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채우라는 히브리어 말레로 아주 가득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가득 채워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아서 나갈 수 있게끔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가득 채웠다면 그것이 흘러 넘치면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또 4절 말씀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창자에 채웠다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 목적은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입을 벌려 음식을 먹으면 창자에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곱씹으면서 우리 속에서 완전히 그 말씀을 소화시킨다면 그 후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대 히브리인에게는 이 배와 창자는 인격의 처소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으로 인격이 말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인격도 말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책, 또 구속사 시리즈라는 귀한 책을 우리에게 먹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입을 벌려 먹었다면 이것을 창자에 채워서 반드시 채워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회개해야 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에스겔 선지자는 두루마리 책을 먹고 또 그 모든 말씀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결론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루마리 책을 먹은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29장 17절 말씀을 볼 때 에스겔은 주전 593년부터 주전 571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선지자,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차파로 성벽, 높은 곳이나 망대에서 적의 침입을 살피며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왜 에스겔은 이 파수꾼의 사명으로 말씀을 감당했냐? 어둠은 언제나 언제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릴지 항상 그 틈을 찾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틈으로 인해서 죄악을 버리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에스겔은 남유다가 이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 무너진 나라에서 유일하게 망대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둠이 소리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또 우리 믿는 자, 택한 자를 쓰러뜨리고자 하여도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망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이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4가지 상황까지도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의 사명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악인을 깨우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악인을 깨우치지 않는 경우에는 악인도 망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망한다고 에스겔 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말씀을 들어봤자 믿지 못할 거고 들어봐야 듣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악인도 망하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도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로는 악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 경우, 이것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악인은 죽지만 에스겔 3장 19절에 말씀을 전한 에스겔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죽지만 말씀을 전한 자는 산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의인이 악을 행할 때 깨우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의인이 악을 행할 때 깨우치지 않는 경우 악을 행한 의인도 죽지만 의인을 깨우치지 못한 에스겔도 망한다고 에스겔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의인이어도 그 이전의 악을 다시 행하면 행했던 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인 에스겔은 반드시 이 의인의 악을 깨우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악인이어도 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악을 행하는 의인을 깨우쳐 그 의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에스겔 3장 21절 말씀대로 의인도 살고 에스겔 선지자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은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자라 할 정도로 나약한 존재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금강석 같이 되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에스겔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구속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도 강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도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회개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때는 2차 바벨론 포로로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죠. 말씀을 근데 2차 포로 때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3차 포로까지 끌려갔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음에도 또 에스겔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차까지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3차 포로가 진행되고 결국은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포기하지 않고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회복한다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명 한 명도 끝까지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그 시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 경륜이 펼쳐지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지금 이 자리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더 말씀받은 자로서 먼저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자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의로운 의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값없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아버지 이 주의 날에 저희들을 택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두루마리 책을 먹이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셨고 말씀의 책을 먹이셨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에스겔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사명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평강제일교회와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아버지께서 더욱더 능력으로 받쳐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실 때에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가득 차고 파수꾼의 사명의 모든 자리가 넘쳐나여서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생명수가 나아갈 때에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먹여지고 또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돌이키시는 영혼들이 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아버지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의 이 살리는 역사 가운데에 저희들 기도시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모든 파수꾼의 사명의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도 홀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